네, 오늘도 이 금요기대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 생활, 믿음이란 게 무엇이라고 규정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믿음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믿음에 대한 규정은 말씀에 근거한 것도 있을 것이고 신앙에 근거한 것도 신학에 근거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본인의 어떤 체험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실 겁니다. 그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 신앙 생활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명확하게 뭐라고 나온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확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대신에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인물을 통한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구약을 어릴 때는 되게 싫어했어요. 너무 방대한 내용에 너무 인물도 많이 나오고 뭐 이래서 되게 싫어했는데 이게 신학을 하고 그리고 설교자로 계속 쓰다 보니까 구약의 그 믿음의 인물을 설명하는 것만큼 믿음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게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부터 4장 17절까지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흔히 말하는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주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바로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내가 능력을 부어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의 끊임없는 거절, 끊임없는 반항이 나오는 것이 3장에서부터 4장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일어나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성경을 보셨을 때 어떤 거를 이렇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을 할 때 항상 이게 선행적으로 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 하시죠. 그걸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부르세요. 부르셔서 흔히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환상, 비전을 주시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이 구도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오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재미있는 거는 오늘 모세에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 오실 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죠. 말씀 보면요.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 이적이라는 것은 앞에 세 가지 이적을 이야기하죠. 보여줘라. 그리고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한다. 이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23절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날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안 보내줄 거라는 거죠. 안 보내주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바로를 비롯한 애굽을 몇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친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애굽으로 가기 전에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세요. 즉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나올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막교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보았고 들었어요.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거라고 아예 4장에 말씀하셨어요.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죠. 그러나 마지막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보화들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꼭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와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쭉 앞으로 가서 창세기 15장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나왔어요.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고 그 종살이 한 이후에 그들의 폐물들을 가지고서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부터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이 언약들을 갱신할 때,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실 때 이 내용들이 꼭 들어가서 구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모세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내가 어떻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에는 보여주셨는데 그 순간순간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보여주셨는데 중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놓고 그 순간순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에게 안 알려주셨을까? 모세에게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그 중간 부분을 텅 비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분명히 제가 그때 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갈 때 사관들에게 야 우리가 다 갔다가 올 거야. 그래서 복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갔다가 올 거야. 내려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예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그리고 너의 이 땅을 이삭을 통해서 주실 거다라고 아예 명하셨어요. 이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했을 때 본인이 번제로 죽여도 아들을 죽여도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본인과 같이 내려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중간은 모르는 거죠.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중간에 공백을 무엇으로 메꿨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메꿨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보여준 이적들, 재앙, 뭐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안 알려주셨어요? 그 중간을 무엇으로 채우라고? 모세의 믿음으로 채우라고요.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20절에 보면 20절에 제가 보게요. 같이 따라와 주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죠? 3장, 4장에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고 그리고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아예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그리고는 짚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모세 손에 있을 때는 모세의 그냥 지팡이였지만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또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막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이때 이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봤어요. 왜 안 나올까? 분명히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 안 쓸까 생각을 해봤죠. 그냥 지팡이로 나와요. 그리고 너의 지팡이 뭐 이렇게 다시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애굽으로 떠날 때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원래 자신의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를 집었을 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가 인식하고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애굽으로 간 이후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 자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팡이에 의지가 있을까? 이런 표현 좀 이상한데 지팡이에 의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저한테도 지팡이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 지팡이에 의지가 있을까요? 지팡이는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죽은 나무잖아요.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일 뿐이죠. 근데 이 지팡이가 누구 손에 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그 지팡이가 그 손에 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모세가 이 이후로부터 분명히 4장 이 앞전까지는 나는 말이 둔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보내세요. 나는 안 됩니다. 제발 날 좀 놔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던 소심한 반항을 하던 이 모세의 모습에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난 이후에 들고 애굽으로 떠난 이후 5장부터는 모세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저기 광야에서 불평 한마디 해가지고 그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세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그의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끊임없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계획과 내 것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활동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이제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의 그 롤 모델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사무엘 상하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 상하를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제가 이거는 그냥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이 왜 위대할까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대답이 나오실 거예요. 지금도 막 머리에 왜 다윗이 위대할까 막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는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 되게 좋아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였냐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어릴 때는 제가 정확히 그게 사무엘 하 어디에 나와 있는 고백인지 모르겠는데 사무엘 하에 이런 고백으로 해요.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는 내가 그 목동으로서 양떼를 지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양떼인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다라고 고백해요.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자라고. 그래서 자신의 왕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그냥 인도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영원한 2인자잖아요. 왕인데 자신을 그냥 2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인식하시고 그 다윗의 도를 따라 다윗을 따라서 행하면 복을 받고 다윗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구나라고 규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따라간다라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죠. 그럼 그 와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쭉 나중에 재앙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소리가 나옵니다. 이유가? 고통을 더 주니까요. 고통을 더 주는 거예요. 바로가 더 막 그 벽돌 만드는 거 다 집 같은 거 다 빼가지고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더 만들려고 그러고 아무튼 되게 힘들게 하면서 또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이 막 따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 애굽에 막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그 재앙을 주시는 주체자가 되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땅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애굽의 술사를 따라할 때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한 주체자가 되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왜? 하나님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 일을 막 듣고 있는 모세는 어떨까요? 홀로 서 있는 것밖에, 홀로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거죠. 그것이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십만 명이 지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버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끝날 것을 모세가 알았기에 그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어렵죠.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때는 알잖아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알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마지막 때를 알기에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버티고 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으로 버텨 나가야 됩니다. 제가 저희 학교 출신은 아니고 총신대 지금은 교수를 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구약학 교수인 김지창 교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일부분을 제가 너무 감동 깊게 들었는데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아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김지창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무나라고 단어를 쓴대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에무나가 언제 쓰이는가 했을 때 구약에 2번인가 3번 쓰이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앞에 서가지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버티는 것. 이 버티는 이 단어가 에무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구약의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하박국서가 아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의 표현이 그런 거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김창 교수님이 하신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버티는 거라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버티는 거죠. 고난 가운데도 버티고 슬픔 가운데도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왜냐하면 그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지금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결론, 비전. 그 마지막 때를 보면서 우리는 이 하루하루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던 다윗이 시편 23편 다들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 그 말씀, 외우시는 그 말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버티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의 신앙도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 이후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이 고난과 역경과 이 시대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 2장 8절인가요? 아무튼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